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로 우리가 한 해를 떠나보내고 이제 또다시 새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은 세상에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지요. 이 방식도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도를 계산하기도 하고, 또 이슬람은 이슬람 방식대로의 연도 계산 방식이 있고, 또 우리는 과거에 음력으로 이 한 해를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과 다르게 진행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1월 1일에 원래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성탄절 앞으로 네 번째 전 주일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의 대림절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오게 되고, 성탄절 다음 이제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게 되면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 주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수세일이라고 1월 둘째 주일이 지나면서 또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분명한 건 이제 오늘 이 날은 교회력으로 볼 때는 이 성탄절의 연장선상에서 맞이하게 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이어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건들을 자세하게 조사했던 기자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 7절 정도로 짧게 지나가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얽힌 사연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있었던 나머지 사건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탄생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탄생 사건과 연결된 많은 사건들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보아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한 6시간 정도의 그 내용이 좀 더 풍성하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숨을 거두실 때까지는 성경이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어떤 재판을 받으셨고 어떻게 끌려다니셨으며 어떤 일들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생 사건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건 뭐 구유에 나셨다, 이제 이것이 핵심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그냥 적혀 있는 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문장 하나, 글자 하나, 단어 하나도 헛되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져서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인근 지역에 있던 들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갑자기 천사를 만나는 사건이죠. 이 목자들이 들판에 있었던 건 이제 예나 지금이나 도둑은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또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 보면 이 양을 노리는 들짐승들도 있었기 때문에 밤에도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않고 이제 교대로 지키면서 양을 보호했던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니까 이 목자들의 반응도 뭐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사가랴나 마리아나 뭐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들도 크게 무서워합니다. 이제 그러자 천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중요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합니다. 늘 동일하지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서워하기 때문인데, 그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천사가 찾아온 건 뭐 겁주려고 무서워하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무서워할까요? 이 문제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물론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여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면 뭐 함께 보는 거니까 또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 혼자 교회 와서 컴컴한 예배당이나 혹은 뭐 예배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천사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면 반가울 것 같아요? 두려워서 떨 것 같습니까? 기뻐서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방식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평화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태도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인간의 태도는 두려움입니다.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낙원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세월이 흘러도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만약에 반갑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천사를 만나던 예수님을 만나던 하나님을 만나던 누구라도 기쁘게 만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컴컴한 공간에서 누군가 호련히 나타나서 광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두려운 일로 내게 다가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태도에 의문을 한 번쯤 제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건 지금 요 말씀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말씀을 새벽 시편에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겁주는 이야기든지 협박이든지 공포에 떨게 하는 메시지는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천사가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꼭 뭐 이렇게 천사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전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교회에서 전달되는 소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소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보 보시면 주보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요. 신년 특별 부흥회도 있고 미얀마 단기 선교팀도 모집을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소식입니까? 그 어떤 것 하나가 이 소식이 무서워, 이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라고 제껴 필요 없어라고 거둘 만한 소식이 있어요? 이 예배나 부흥회나 선교나 그 어떤 것도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제끼고 휴회 1월 1일 특별 새벽기도에 1월 1일 새벽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거 혹시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안 하는 거 뭐 별로 기쁜 소식 아닌 거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이거 하루 쉰다고 안 쉰다고 해서 크게 영향 받을 분도 아니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교회 소식이라고 한 6, 7가지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교회든 천사든 하나님이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좋은 소식이지 절대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 소식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기쁜 소식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11절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소식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이 소식을 듣는 목자들을 위하여 뿐만이 아니겠지요.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뿐만이 아니겠지요. 온 세상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동안에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멀리할까, 안 뵐까, 거리를 둘까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구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목자들은 이제 구주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건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목자들이 그럼 그 구주가 진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친절하게도 이 목자들이 구주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합니다. 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게 될 것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구주를 찾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뭐 지금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과거에 그냥 작은 마을에 불과했어요. 그 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한들 몇 명이 태어나겠으며 태어나면 뭐 당연히 방 안에 있거나 뭐 이불에 쌓여 있거나 뭐 침대에 있거나 할 터인데 그 아이가 구유에 있다고 하니 그 아이 한 명 찾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일일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외양간이나 마구간이나 양우리 같은 데를 들여다보면서 진짜 아기가 있나 없나 이거 한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찾기 쉬워요. 하지만 방법이 쉽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구유에 있는 아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닌 걸 분명히 지금 알려주었죠. 그가 구주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목자들이 찾는 게 굉장히 쉬워진 거죠. 일일이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 그야말로 짐승들 누워 있는 곳에 구유에 있는 아기가 있나 없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어떤 특별하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적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쉽게 전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고 언젠가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들이 다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구유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예배당에서 만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때로는 마구간도 될 수 있고 외양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들은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언제든 주님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표적을 하나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이 표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이제 또 하나의 표적을 주잖아요. 그 표적은 그렇게 딱 메시지가 전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놀라운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4절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자, 이 성탄절에 늘 우리 귀에 잘 들려오는 메시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 땅에 구주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자, 이렇게 이제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목자들이 보인 반응이 중요하죠. 자,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보신 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요.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너무 명백하게 전해진 천사의 소식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문제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천사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한들 움직이는 건 쉬웠을까요?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고 해서 그냥 자 빨리 가보자,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뭐 하고 있었다 그럽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떼들을 이 밤에 다 몰고 마을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놔두고 가야 됩니다. 놔두고 가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 도둑이 들든 들짐승이 해치든 지켜왔던 일들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우리 셋이 다녀올 테니까 너 한 명은 좀 남아서 대표로 여길 지켜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소식을 들은 대로 그 소식을 확인하고 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일들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때로 구주를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내가 행해왔던 일들,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귀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멈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여주잖아요. 늘 하던 대로 금을 던지고 금을 씻고 배를 멈추고 하는 일들을 해왔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길던 여인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의 반응을 아시지요? 물 길러 나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물동이는 생명줄이에요. 그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못 길어요. 물을 못 기르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마른데 물동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좀 길어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것이 물동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을은 이 여인이 가고 싶어하는 마을이 아니에요. 이 마을에 가기 싫어가지고 한낮에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물을 길렀어요. 그런데 왜 그 마을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마을은 여인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현장이었어요. 가면 다 나를 나쁜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볼 것이다 생각하는 그 마을에 뛰어들어갑니다. 왜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일상을 멈추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실을 아셔야만 돼요. 그렇게 해서 멈춰진 일상이라고 해서 삶에 무슨 큰 타격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던 이 여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지고, 아니 심지어 우리의 일상이 변하는 선택을 하면서 소식을 듣고 소식에 반응한다고 해서 삶이 잘못되는 법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소식을 전하면 선교에 나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선교를 하겠다고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긴 시간을 내서 뭐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갔다가 비행기 지연돼 가지고 2, 3일 더 있다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걸 한 번 아니라 2번 겪으신 분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일생이 다 망가졌습니까? 인생이 잘못되었습니까? 잠시 멈춘다고 해서, 잠시 삶이 바뀐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에 빠지는 법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기뻐할 만한 일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큰 타격을 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소식을 듣고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16, 17절을 볼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 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은 그냥 그야말로 이제 서둘러 가서 찾고 전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놀랄 만한 내용인 거예요. 뭐 들판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도 놀랄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천사 때문에 아기를 찾으러 여기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 자체도 놀랍고, 또 그 아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구주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놀라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이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놀라워하되라고까지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네. 천사가 나타난 것도 신기하고, 뭐 아기가 구유에 있을 걸 알려준 것도 신기하고, 신기하네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응이 조금 다른 사람 한 사람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19절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놀라는 데서 그쳤는데 지금 마리아의 반응은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났어요. 마음에 새기었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단어인데, 이게 계산한다, 회개한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이제 깊이 숙고한다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말씀을 숙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새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잉태할 때부터 너무 신기했잖아요. 너무 특별했잖아요.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갖기 전에 천사의 예고가 있었고, 그러고 이제 지금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구주 메시아라라고 하는 말을 하니 그 말을 마음에 깊이 담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담아두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억하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내야 될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새겨둘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듣고 즉각 움직이는 이 목자들의 반응보다는 이게 진짜 도움 될까 안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많은 계산과 숙고 끝에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될 때에 우리가 전해지는 이 메시지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더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목자들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현현해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 이번에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이제 그런 답답함도 좀 있었어요. 이때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셨던 가브리엘 천사는 왜 요새 그렇게 우리한테 안 보이시는 걸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분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어려워지셨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늙거나 병들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분주했던 가브리엘 천사는 어디서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차라리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더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분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거든요. 마치 이런 목자 같은 사람들이 전달을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야말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는 성경 한 권,
고작 이 책 하나가 전부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처음 가질 때의 선입견은 뭐 이렇게 두껍고 지루해? 뭘 맨날 그렇게 이름이 반복되면서 족보 이야기만 나와? 하다 보니까 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보다 성경책 자체를 그냥 지루한 것들로 여겨버리고 걷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실수나 제약이 하나만 보이면 에이, 교회 다 다닐 필요 없어, 성경책 다 거짓말이야,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마저 우습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마저 다 놓쳐버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수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외쳐주시고 평강을 선포해 주셔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쳐들어온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들로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마리아도 목자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왜 마음에 새기겠습니까? 마리아도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천사는 왕이 태어난다고 너에게서 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거가 안 보이잖아요. 병원도 없고 여관도 없고 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동물의 우리에서 아이를 낳아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말밥통에다가 이 아이를 누일 때에 마리아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본인이 못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잉태가 되고 어떻게 출산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가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는 광야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나고 알아보고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도 보고 놀라운 경험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이 너무 분명해요.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나는 여기 갇혀서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 날 위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온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누구라도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흔들리는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전해주는 이 소식은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아이를 낳아 구유에 누이고 흔들림에 빠져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당시에 사회 구조 속에서는 천민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하는 일이라고 아는 것이라고는 양떼를 몰고 나가 풀을 찾고 풀을 먹이는 거 말고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새길 만한 소식이 되고 깊이 생각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메신저에 주목하지 마세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행여 그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왔다면 듣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잘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이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왜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왔는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이 한 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식은 절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성탄절에 우리의 귀에 다시 들려오지 아니하였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 구주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주가 이 땅에 나실 때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무력하고 연약한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예요. 자기의 힘으로 먹을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지 아시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보신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성장 과정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고 그를 키우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에 보았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에 만났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안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두려워서 또 다시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새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겠습니까? 새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추어지겠습니까? 새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는가가 더욱 분명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목자들, 그리고 그 소식을 목자들을 통해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생각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믿어야 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 믿음, 그 움직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뭐 잠시 멈춰지고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되거나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들은 대로 믿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소식을 우리가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